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찢어내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휘장을 거두어 내므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여러 가지 모양의 틀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옛 세계와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휘장을 과감히 찢어내야 함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휘장을 찢어내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휘장들을 걷어내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 휘장 뒤에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신앙의 본질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 본질의 회복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로 접어들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가정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들을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휘장을 거두어내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 회복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몇 주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념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본질 회복입니다. 본래의 것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의 회복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가장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세 가지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두 가지 오직을 더해서 5개의 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더해서 5개의 정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다고 하는 세 가지 오직,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중심으로 3주 동안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휘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틀에 쌓여서 감추어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믿음의 본질의 모습들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서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구원은 믿음에 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들게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는 수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곤 합니다. 아마 우리의 대화 중에서 교인들끼리의 대화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믿음일 것입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것에 비하여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개념을 우리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말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요,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어떤 사람, 어떤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죠.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믿건 말건, 다른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그러건 말건,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리다 라고 믿는 심리 상태가 믿음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예수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정의가 작용하는 신뢰를 말한다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는 이 믿음을 신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은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백과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믿음의 개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전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러한 사전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그 어떤 사전적인 아니면 지식적인 이성적인 풀이가 아니라 믿음은 그에게 있어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근거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의 근거였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믿음의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의는 삶의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삶의 근거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함에 처하는 것도, 부유함에 처하고 있는 것도, 건강함도, 병듦도 어떠한 의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은 삶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일 삶의 근거가 경제력에 우리가 그것을 삶의 근거로 두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근거를 건강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근거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두었기에 감옥에 갇혀서도 병을 앓고 있어서도 풍랑을 맞아 난파를 당했을 때도 고문을 당했을 때도 그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 삶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이해가,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은 삶의 근거, 삶이 아니라 점차 교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편입한 이후에 믿음은 신조가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바울에게서는 그의 삶의 근거가 되었지만 중세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공의회가 개최되면서 신조 혹은 교리들이 채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신조들이 만들어졌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외우며 암기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니케아 신조도 있죠.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있지요. 뭐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수없는 신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그 신조를 정확하게 외워서 암기하며 고백하며 그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교리 혹은 신조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에 있어서 삶의 근거라군, 믿음은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비 콕스라고 하는 지금 다 은퇴했고 뭐 그런 분이지만요,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우리의 한국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학자가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2005년 한 10년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책의 제목은 믿음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그것이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비콕스 이 종교의 미래 한번 여러분 꼭 사보실 분 한번 사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조금 더 평이한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사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좋은 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신앙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 읽지 마시라 권합니다. 신앙 서적이요, 베스트셀러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게 있는데 어떻게 만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그래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 그건 소설책이나 보시고요. 신앙 서적은 베스트셀러 그리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져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이제 신앙의 그러니까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하비콕스 책에서의 하비콕스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신조라고 하는 것으로 동일시되었던 시대, 신조의 시대. 그런데 그는 이 신조의 시대가 무려 150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유지되어서 그래서 이 믿음을 신조로 이해하는 경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철저하게 그리고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과 연결되지 않은 채, 삶의 근거와는 전혀 상관도 없은 채 그저 지식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신조를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을 삶의 근거가 아니라 신조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삶의 현장의 유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있기는 하지만 신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직접적인 삶의 스타일과 행태는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철저한 분리를 경험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삶의 근거로 이해하지 않고 믿음을 신조나 교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삶의 근거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제주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에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문화 선교사를 한 분 만났어요.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성요한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작사 작곡을 하면서 노래를 통해서 아주 좋은 노래들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포지움도 그분이 노래를 함으로써 시작했는데 그분이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그리고 회개하게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이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나를 믿는다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고 나를 따른다 한다. 내게 기도한다 하면서 성공만 이야기하고 나를 찬양한다 하면서 돈만 바라본다. 아, 너희는 도대체 누구니? 아, 너희는 도대체 누구니?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전혀 걷지 않는 우리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신부님은 그 노래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너희는 도대체 누구니?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인들의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의 믿음은 저버리고 오직 신조로서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500년 전의 종교 개혁은 이처럼 신조로서만 이해되고 있는 믿음을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으로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신조의 휘장을 걷어내고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을 말한 후에 이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접어들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믿음의 진정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할게요. 마커스 보르그라고 하는 미국 학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부제가 신앙의 삶 다시 발견하기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모두 4가지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수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수긍하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받아들임, 수긍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로서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차원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방법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포기합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놔두고 인간의 이리저리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분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로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불신의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그는 믿음을 신실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꿋꿋함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그는 믿음의 차원을 관점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믿음을 관점으로 말합니다. 바로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 내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이후,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수긍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신실함을 간직하며 꾸준히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하여 예수의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관점을 가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진정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주는 신비함과 황홀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휘장을 걷어내고 우리 모두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보그가 얘기했던 4개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서 가장 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에서 출발하여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죽음을 그는 이제 실감합니다. 이제 얼마 있다 죽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의 삶을 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믿음을 크레도라고 씁니다. 이 크레도에서 여러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중에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가 CAR 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가 이 심장과 관계됩니다. 심장외과 의사, 뭐 심장의사를 카디올로지라고 그러잖아요. 카자가 들어가면 이제 다 심장과 관련된 거예요. 중요하죠. 믿음이는 크레도인데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은 심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마음심이라고 있잖아요. 이 마음심은 심장의 모양을 본따서 이 마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바로 한자에서도 심장, 마음은 심장에 있다. 바로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심장을 드리는 것이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은 심장에 있기 때문에 심장 뛰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왕창 하는데 돈만 보면 마음이 뛰십니까? 심장이 뛰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예쁜 여자를 하나 바라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젊었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총각이었을 때 여러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여자를 향하여 심장이 뛰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자가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 여자에게 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렸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심장이 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열정의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바울은 실로 믿음을 삶의 근거로 해서 그의 삶을 출발시켰고, 이제 그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으로서의 믿음의 세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직분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우리의 심장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향하여 뛰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사랑했던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의 휘장을 걷어내고 믿음의 복을 내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 열정의 믿음의 세계로 함께 나아갑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